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2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델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대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으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오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다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보보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브로아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인격의 실제, 삶의 실제, 믿음의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매년 겨울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한 33번째 매년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실제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매년마다 저설교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다? 내 삶의 실제,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11월 7일 바로 입동이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이 바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수호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되면은 대설, 눈이 많이 내린다 하는 그런 대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멍 때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멍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물멍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불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생각을 잃어버려요. 또 호수나 물 그런 데 가서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서 바로 자기 순간의 어떤 여러 가지 삶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멍 때리고 있다가 내 인생의 겨울을 맞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식물 그리고 짐승, 벌레 이런 것들도 바로 겨울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의 때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것처럼 큰 인생에 바로 낭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바로 정하신 사실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살아왔던 삶을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겨울도 되겠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자기 인생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예비해 두고 바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내 인생에도 반드시 신앙의 겨울이 찾아오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세 가지 겨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다가오는 겨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 바로 계속되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 네 계절, 사계절을 주시면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반복되리라,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그리고 치유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겨울이라는 인생의 겨울, 바로 이 사계절의 겨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두 번째 겨울은 어떤 겨울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겨울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연적인 겨울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겨울,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한순간에 영적인 겨울, 신앙의 겨울을 경험하고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영적인 겨울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구나.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바로 갑작스럽게 이 신앙의 영적인 겨울이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깨달음을 줘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그때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속하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그것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바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겨울, 신앙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의가 떨어지는 것,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는 것, 기쁨도 떨어지고 감사도 떨어지고 찬양도 떨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삶의 모습도 떨어지고 바로 기도도 메말라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신앙의 겨울, 영적인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때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겨울이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사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의 사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자, 유년기를 봄이라고 그랬고, 청소년기를 여름이라고 그랬고, 장년기를 바로 노년기를 가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겨울을 바로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정확한 그런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어린 시절은 봄과 같아서 새싹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여름과 같은 시기로서 잎이 부성하고 바로 성장이 활발하고 왕성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장년기는 바로 과일과 같은 그런 가을과 같은 시기여서 자기 일생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바로 겨울과도 같아서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고 사들어져 버리고 얼어버리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바로 뭘 기다립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기다려요. 죽을 날.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니까 자기가 은퇴를 하니까 죽을 날만 기다린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팔팔하게 일했던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면 사람이 바싹 사그라들면서 이렇게 쉽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로 자기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겨울을 맞이해서 바로 오늘 본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왔던 바로 이 영적인 겨울이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도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바로 주님의 오실 날을, 내 인생의 겨울의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마지막 때, 겨울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것과 지혜는 다르더라고요. 지혜롭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배움이 짧아도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박형경 집사 어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바로 성순자 권사님이셔요. 지금 몸이 불편해 가지고 지금 집에 요양하고 계신데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배움도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박사모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웠으면 대학 교수도 너끈히 할 수 있는 참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현명해요. 그리고 처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배움이 짧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참으로 현명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형경 집사 어머니는 시골에서 성경을 보는데 한문 성경을 봐요. 한문 성경. 그 정도로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말도 얼마나 현명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박명순 사모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만나고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지혜롭게 마무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겨울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인생에게는 바로 반드시 겨울이 찾아온다. 이것은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죠. 자연의 겨울이 옵니다. 다음에는 겨울이 찾아와. 이런 것들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해.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고정불변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산천초목의 변하고 겨울이 찾아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가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안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속해 있고 성령에 속해 있어서 말씀 붙잡고 살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삶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탄식을 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월은 그냥 갑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듯 그냥 갑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바로 내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얘기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내 인생의 겨울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현명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신앙의 겨울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냐?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과 멀어질 때, 이런 때가
바로 신앙의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면서 겨울에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적금을 들기도 하고 저축을 하면서 바로 자기 인생의 월동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월동 준비, 영의 월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자신이 신앙의 겨울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지금 자기가 봄의 때를 살고 있는지 여름의 때를 살고 있는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의 책망이 아니고 성령님의 책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보는 것, 성령님이 나를 주시하시고 보는 것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야, 나는 믿음이 부유한 자야,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지 못해요. 나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단 하나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절대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자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나를 보는 시각과는 너무나 다른 시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정말로 깨달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바로 자기 생각에 묶여서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것을 바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방심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방심하는 때가 어느 때냐? 주님을 내 생각 속에서 잃어버리는 때. 그래서 우리는 매일 24시간 아니면 더 많게는 25시간, 25시간은 없지만 제가 25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5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눈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촛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거든요. 성막에서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해요. 구린데 우리 인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옮겨진다, 빛이 내 속에 사라지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고 빛이 내게서 소멸되고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탄은, 마귀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풍속,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뺏고 내 마음을 자꾸 뺏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해라. 할렐루야. 세상에 양보하지 말고 내 환경, 내 사정에 양보하지 말아라. 철저해라. 우리 주님은 지금 다 우리를 체크하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그 수영대회, 올림픽 수영대회 이런 데 혹은 체조대회에 나가면 바로 심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 점수 몇 점, 기술 점수 몇 점 등등등등 하면서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아침에 그런 생각을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가 그 일을 한다. 천사가 심판주는 예수님이시고 천사가 그런 점수 체크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려오면서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생각에 지금 천사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체크합니다. 너 말이야 주일 성수 몇 점 체크, 너 기도생활 몇 점 체크, 너 충성생활 몇 점, 헌신 봉사 한 생활 너 몇 점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모든 점수가 합산이 돼서 어떻게 돼요? 최종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올림픽 대회에 나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경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이 아니고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생활이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렇더라. 천군 천사는 지금도 나의 모든 신앙생활, 영적 생활, 내 삶의 행위 이란 것들을 지금도 다 계산하고 보고 체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내 인생의 겨울의 때를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겨울은 점점 다가옵니다.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재림을 말했고 심판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소리를 거부해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용서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요. 이런 말씀에는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할 그런 공의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를 준비하라고, 겨울을 준비하라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성도는 그런 말씀에 더욱 아멘하고 저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선명하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둔하냐 지혜로우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차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느냐, 주님의 재림,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사느냐, 그걸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어리석은 것과 바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것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는 뭐라고 말씀했어?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느냐,
네 영혼이 오늘 떠나면 네가 예비하고 창고에 모아놓은 그 많은 수출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권면,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주님과 생명의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현명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도 함께 살아나 구름 속으로 올라가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바로 얘기할 때 그냥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진짜다, 이 말씀은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함께 들림받고 휴거되는 그러한 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때가 아니고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바로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바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곧 임박해 와 있다는 거예요. 임박해 와 있어요. 임박한 것처럼 듣게 됩니다. 나중에 오겠지. 뉴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뉴스로만 듣지 마. 내 삶의 실제와, 할렐루야, 내 삶의 실제와. 그래서 성경은 바로 때가 됐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하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내 인생의 종점을 향해서 가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요.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탕이거든요. 술 취하는 것이거든요. 음란한 것이거든요. 호색한 것이거든요. 다투는 것이거든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라?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육신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멸망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시고 진단하시면서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급함을 몰라요.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로 내 인생의 겨울이
갑작스럽게 다가와요. 내 인생의 올무가 갑작스럽게 다가와요. 그게 올무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겨울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일 나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흔들어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의 종욕 따라 살지 마세요. 이것은 나 포기 못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즐기며 살아왔는데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을 포기하면 인생의 즐거움도 낙도 기쁨도 인생의 보람도 없어. 그러면서 절대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벌써 그 생각, 그 마음, 그 감정, 그 의지가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요. 사탄에게. 사탄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적인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바로 내 신앙의 겨울을, 재림의 때, 바로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때가 돌아와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8장 7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그리고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냥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냐고요? 죽는다니까 기분 나빠요? 나는 기분 나쁜 거 하나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요. 왜? 우리 인생은 그 절차를 밟으니까. 오히려 깨어 있어야지. 그렇죠?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리는 죽음을 예배할 때 깨어서 바로 여러분들 그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현명한 성도고 지혜로운 성도고 시절을 아끼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름 겨울을 준비하라, 예배하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간제와 같이 내가 떠날 기약이 되었느니라.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야. 순교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거든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는데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물에 부어질 때가 됐다 이 말이야. 당신의 생명이 이제는 부어질 때가 됐다. 바로 순교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 삶을 먹고 사는 데 투자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바로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잖아. 어떤 사람이 안 죽으려고 막 그럽니까? 제가 또 오늘 얘기합니다. 인천에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서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에 걸려서. 근데 마지막 하는 말이 부인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내 통장 통장 태워가지고 대접에다 물에다가 물 말아 가져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 그 제 거로 된 그 통장을 먹고 마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놓고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장로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천국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 자꾸 지금 제가 거듭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말씀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목사님 믿으면 거듭나는 줄 아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거듭나는 거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온통 천국에 있어요. 온통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갚을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생각으로 내 뇌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야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걸 스스로 진단하시고 아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 주님을 그리워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주님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누가? 바울이 내가 떠날 때가 다 됐어. 내가 죽을 때가 됐어. 내가 순교할 때가 됐어.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연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거지로. 오늘 제가 카스에 올려놨어요. 터키에 가면은 참수 교회가 있어.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걸 참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끼 날에 목이 잘려 나갔거든. 그렇게 잔인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바로 기쁨으로 그렇게 순교했던 것, 죽음을 맞이했던 것, 이런 것들은 그 소망이 얼마나 충만했고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죽음조차도 기쁘다. 죽음조차도 환영한다. 부담스럽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 22장 가장 마지막 절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정상이에요. 나 죽기 싫어. 나 주님,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지 마세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대환영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요한. 바울의 고백, 나 빨리 죽고 싶어.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 빨리 죽고 싶어.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하영이 하경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엄마 아빠 휴고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왜? 죽는 거 보기 싫다 이 말이야. 겁난다 이 말이야. 부모가 죽는 거 두렵다 이 말이야. 나도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돌아가실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렵더라고. 진짜 무섭고 두려워. 그래서 병문안을 제대로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걸 못 보겠더라고. 사랑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하영이, 하경이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두려워, 이거 어떻게 이게 죽음을 맞이하나,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이 재림을 맞이하나, 나는 준비도 안 되는데. 준비하세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준비해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율법이라 철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악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철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율법적인 것처럼 철저합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뜨겁게 악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믿음 생활 하기 싫다 이 말이요. 주님에게 철저해지고 싶다 이 말이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요. 기도 생활 철저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요. 충성 헌신 철저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요. 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철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철저해져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 겨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했죠.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이기는 게 선한 싸움이야. 아멘. 그래서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기도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바로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야,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요. 그러니까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나는 난관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나다. 나야. 내가 원수야. 내가 게으른 게 원수야. 내가 태만한 게 원수야. 내가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게 원수야. 내가 음탕한 것을 쫓아가는 게 원수야. 정욕을 쫓아가는 게 원수야. 그래서 나와 싸워야 돼. 그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지금 심판자로 체크를 한다? 천군 천사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유심히 살피면서 체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술 점수 몇 점, 예술 점수 몇 점,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너는 금메달, 너는 은메달, 너는 동메달,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체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요즘 보면은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죽고 태어나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가십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뉴스로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송재림 자살했더라고요. 인상도 참 좋아요. 그래서 이름이 재림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살했어요. 자살했어. 이름은 재림인데 왜 자살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 김수미 집사, 현미 권사,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한순간에 가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죽어. 그러면 내 인생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겨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사도 바울은 멋진 죽음, 멋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아서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오늘 줄 성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매주마다 있는 현상이지만 내 환경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기술 점수, 예능 점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것이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를 잃어버리고 구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해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해야 돼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한대요. 오신대요. 결혼했으니까 처음 오는 거예요. 처음 와. 근데 그날이 성탄하고 겹쳤던가 주일하고 겹쳤던가 그래요. 하루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버렸어. 교회를 그냥 가버렸어. 그것 때문에 된통 혼났어. 온다고까지 내가 알리는데 어떻게 형님이 오고 형수가 오는데 교회를 갈 수 있느냐. 그런 날은 안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가버렸어. 근데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됐어. 그래서 그냥 가버려서 교회를 갔어. 그래서 욕을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40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걸 잊혀지지 않네요. 철저해야 돼. 저는 윤석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는 그분의 강직한 걸 좋아합니다. 빈틈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철저한 걸 좋아합니다. 철저한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전. 그 윤석전 목사님들한테 공격 무지하게 많이 받거든요. 율법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막 욕을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까딱하잖아요. 그냥 그 길 갑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니까. 철저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죠. 내가 박명순 사모한테 철저할수록 박명순 사모는 좋아할 겁니다. 나한테 박명순 사모가 철저할수록 저는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당신에게 철저할수록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점수를 후하게 해주신다.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해서 철저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신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야, 이게 주님한테 혼날 텐데 이렇게 믿다가는 주님한테 참 된통 혼날 텐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내 신앙생활, 내 마음, 내 감정 속에서요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 그래도 늘 조마조마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바른 소리 하면 자꾸 부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 책임이죠. 내가 철저하지 못했어. 많은 빈틈을 보였어.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 같고 나무라는 것 같고 그런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 평안을 상실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바울은 내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만큼 자신 있게 믿음 생활했어요. 그만큼 헌신했어요. 그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배짱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도 자신 있게 하는 거거든요. 왜? 죽으면 천국 간다. 죽는 순간 나는 천국 간다. 죽는 순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다. 죽는 순간 나는 영광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죽는 순간 나는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벌 떨고 두렵거든요. 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예비합시다 할 때 싫은 거야. 재림을 준비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싫은 거야. 왜?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제가 재림 얘기하고 마지막 때 종말 얘기하면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됩니다. 못 쳐다보고. 고개는 들기는 들기는데 못 쳐다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볼 때는 꼭 째려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재림을 얘기할 때 신바람 나야 돼요. 할렐루야. 재림을 얘기할 때 왜? 주님 만나니까. 내가 신부로 주님 만날 거니까. 즐거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니까. 얼마나 자신 없게 신앙생활 했고 내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죽음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게 들고 인상을 쓰며 듣냐 이 말이지. 목사로서 이런데 굉장히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목사의 고민이고 갈등. 왜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인상을 쓸까? 왜 시험 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사도 바울은 나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이것은 최종 승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멸류관이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에 설교가 길어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굉장히 친절한 분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요즘 정신적으로 조금 괴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힘있게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길거리 전도하고 빛과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운이 없어지니까 걷는 것이 불편하니까 인생의 겨울이 온 거지. 이렇게 육체 겨울도 와요. 움직이는 게 너무나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수년 동안 피켓 전도, 길거리 전도 했는데 올해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계단 보면은 그 피켓 한 10개가 그냥 고스란히 있잖아. 그거 볼 때마다 저거 들고 나가야 할 텐데, 저거 들고 나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 여러분 건강할 때 전도하세요. 남편 예수 믿게 하세요. 지옥 가요. 솔직한 얘기, 직원을 아껴요. 아들, 딸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잘 해야 돼요. 우리 박형경 집사 그걸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예담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교회 나와서 줄 성수하는 거 보면 어릴 적부터 그게 훈련이 돼야 되고요. 머리가 크면요 벌써요 말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멋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근신하며 고난을 받았다. 고난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나 교회 개척하려고 그래, 나도 못 모르고 개척했거든. 기존 교회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좀 제법 있었죠.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근데 장로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야. 장로들 때문에, 믿음의 고참들 때문에 해방에 싸서 방에 싸서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개척해야 되겠다. 근데 개척도 숯불려면 안 되겠더라. 개척도 숯불려면 안 돼. 좋은 멤버를 만나야 돼요. 좋은 멤버.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 친구들 가운데 서울대 출신만 뽑았더라고. 서울대 출신만 뽑아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성뿐만 아니라 갖춰야 할 예의,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걸 다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고 기본적인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없어. 대적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어. 왜? 지성인이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지를 못했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는 많이 보냈거든. 초창기 때. 이런 것들이 거듭되고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고난이 나에게는 결국은 영광이고 상급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내가 저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걸 계속해서 나열을 합니다. 유태인들에게 40이 감한 배를 맞았어. 3번은 내가 태장으로 맞았어. 3번은 내가 돌로 얻어 터졌어. 내가 일주일 내가 바다 가운데 지냈고, 강의 위험을 만났고, 추위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어. 거짓 청개들에게 대적을 받았어. 이런 것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상급이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부른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이런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겨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환경 따라가는 구멍이 뻥뻥 생긴다. 구멍이 뻥뻥 생겨요. 이런 것들이 천사 앞에 점수를 잃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가서 3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젊은 청년들 멍에를 매세요. 놀 것이 많은데 세상에 미혹받고 유혹받지 말고, 요즘 젊은 남자 청년들은 여자에 빠지고 여자 청년들은 남자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그건 함정이에요. 내 인생의 함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젊을 때일수록 시간과 내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겨울을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